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저희가 제가 설교를 한 후 주님의 편지 마지막 시리즈 6번째 설교죠. 그리고 교회 횟수로는 7번째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 주님을 교회를 향한 편지 시리즈가 끝이 날 텐데 우리가 많은 교회를 보면서 그 문제점들이 단순히 그냥 그 역사 속에 남아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이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임을 저희가 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 교회는 왜 이렇고, 왜 교회는 항상 엉망이고 내 교회는 이렇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 주님이 교회를 향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 사랑을 인하여서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칭찬이 있었듯이 희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보다는 안타까워하는 그 음성을 듣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그 소수의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보고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 속에서 하나님, 그 문제점들은 단순히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반복되는 문제임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임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주와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세움받는 우리 영생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차가워진 마음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불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서신 채로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자,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가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을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것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복음인들 모든 만물 다 나와. 복음인들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복음인들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니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우리는 어느 것에든지 적응을 하고 익숙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익숙해졌고 주님이 아닌 나를 보는 것에 익숙해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이런 익숙함 내려놓고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횃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자,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잊고 있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주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빛이 없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생교회 청년부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뜻을 진심으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도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사랑과 믿음과 기도가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3쪽에 있습니다. 403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저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이 청년부에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저와 함께 중고등부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가던 수양회관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 물이 이 쇠 냄새가 나는 그런 수양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시면 뭔가 이상하게 이 비릿한 쇠 맛이 나고 양치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샤워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게 이 쇠 냄새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시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상합니다. 물이 자꾸 이 이상한 쇠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여기가 시골이고 그리고 산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쇠 냄새는 아마 철분이 섞여 있는 물일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미네랄 워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그 미네랄 워터를 잘 사용하고 잘 마시고 했는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물을 보는데 물이 노랗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물이 녹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물만 식당에서도 디어파크 생수통을 사용했지 그냥 그 오래된 수양관이 녹물을 그냥 받아서 사람들이 마시게끔 놨고 그리고 샤워를 하고 그 양치를 하는 그 모든 이 수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녹이 쓸어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후로 저희는 다시는 그 수양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잘 알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무딘 편인데, 그런데 진짜 싫어하는 게 있다면 녹슨 거는 정말 싫어합니다. 만지기도 싫고 녹슨 거를 정말 싫어하는데, 저는 그때를 생각만 해도 제 장기를 꺼내서 닫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혀가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감각의 그 예민한 것들이 너무나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의 감각이 그냥 무뎠다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해서 그 녹물을 마시고 그냥 시원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감각이 너무나도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상하거나 조금만 이상해도 거기에서 뭔가 이상한 거를 캐치하고 바로 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십니다. 이 편지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신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사람의 감각보다도 더 예민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그 교회에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인 근본인 그가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주님의 편지말에 예민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편지를 쓰다가 그냥 그 바이브에 이끌려서 내가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말 저 말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낸 그 편지를 다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과 성격과 이 환경을 따라서 주님께서 편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아멘이시오 이렇게 편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멘이시다, 이 아멘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실이다. 성경을 통틀어서 이사야 65장에 딱 한 번 원어로서만 사용됐는데 아멘의 하나님이다. 한국말로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원어로는 아멘의 하나님이다. 이 아멘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 이 세상의 이전 환난,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 환난이 다 이제는 끝날 거라고 아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내 백성이, 언약 백성이 기뻐하는 날이 올 거라고 아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아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새 예루살렘, 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주님께서 그 이름을 받아서 내가 그 아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아멘의 열쇠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저번 주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본 것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열쇠 되신 주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새 창조가 되고 새 백성이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까? 흥미롭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인사말 바로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됨은 주님의 순종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총 9번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순종의 종, 고난받는 종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죄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앗을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순종의 종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고난받는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서 범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젠가 올 고난받는 종이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로운 짐을 대신 지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고 나서는 자신이 이룬 그 모든 생명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거라고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미스테리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들은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이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다루고 싶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이 미스테리인 인물이 이제 베일을 벗고 앞으로 나오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그 아멘의 하나님이 예언한 고난받는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가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원어로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태초부터 다스리고 창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주님께서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멘의 이름을 걸고 오늘 편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팩트 있는 인트로 아닙니까? 강한 인트로 아닙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의 이름을 건 내가, 이 창조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내가 너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종이 되었는데 너는 어떠하냐? 내가 오늘 너에게 다른 것을 느끼고 있다. 내 감각이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주님께서 단순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네가 뜨겁게 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냥 차갑게 나를 버려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 밖을 나가버려라, 협박 반 섞인 말로 편지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문법적으로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뜨겁기를 바랬다면, 그리고 차갑기 바라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기만을 원했다면 네가 뜨거워야 되는 너가 왜 오늘 차갑게 그러고 있냐? 내가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차가워지지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겠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가운 게 문제가 아니고 미지근한 것이 문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한 우리가 다른 지역의 편지들과 동일하게 이 편지를 보낸 배경과 그리고 그 문화와 역사를 알면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물은 뜨거운 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뜨거우니까 첫 번째로 물이 잘 보존됐다라는 거예요. 상하지 않고 물이 잘 보존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 물을 관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박테리아가 썩지 않게끔 보존했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은 약효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거나 그리고 감기에 걸렸거나 이 추운 겨울을 날 때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을 마시고 자신의 몸을 녹이는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골로새에서 나오는 물이 있었는데 이 골로새에서 나오는 물은
아주 차가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 정말로 갈증이 심해지는 날, 사람들은 골로새 물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극심한 갈증에 시달린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 동규 순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에 되면은 우리 동규 순장님과 함께 길게는 9시간씩 하루에 농구를 하곤 했습니다. 그냥 먹지도 않고 저녁까지 그냥 농구를 막 했는데 그 9시간 운동을 하고 나서 와와에서 마시는 게토레이만큼 세상에 단 것이 없어요. 진짜 극심한 그 갈증 끝에 마시는 그 음료처럼 세상에 단 게 없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나오는 물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it was a refreshment. 더운 날에 마시면 너무나도 리프레싱한 그런 물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이 답답할 때, 그 속을 뻥 뚫어줄 무언가 필요할 때 사람들은 골로새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물이 나오지 않는 도시였어요. 이 너무나도 부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했냐? 수로를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만들어서 그 뜨거운 물을 먼 도시를 이끌어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먼 수로를 통해서 물이 오는 동안 물이 다 식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식은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지근해지면서 물이 오염수가 되어서 마시는 사람들은 다 배탈이 났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찬물은 사람을 시원하게 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줍니다. 뜨거운 물은 사람을 치료하고 이 추운 겨울날 같은 날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애매하게 미지근한 물은 썩어버려서 금방 상하는 바람에 사람에게 배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지근한 물에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로 비유했을 때 이 성령 충만함으로 답답한 주님의 마음을 뚫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뜨거운 성령 충만함으로 차갑게 얼어가는 시대도 녹아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시면 배탈이 날 썩어버린 물이 되어서, 고여버린 물이 되어서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성령도 없는 그냥 죽어가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이 미지근할 때 상하였고 우리는 녹물을 뱉어내는 것처럼, 배탈이 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녹물을 뱉어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없고 다 죽어가는 교회. 우리 주님이 그래서 한탄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령이 없으면 뜨겁게 불타오르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듯이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씻겨내든지 불타오르서 이 연단을 하든지 둘 중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토하여 낸다, 이 표현은 주님께서 구약에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언약 땅으로 가는데 죄를 짓지 마라. 이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 오염된 너희들의 죄를 땅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그 땅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쫓아낸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낸다. 흥미로운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포뮬라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를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왜 이렇게 주님이 이들을 썩은 물처럼 대하고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서머나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제 편지 시리즈 중 두 번째 설교의 주인공이었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나왔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도 가난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극심히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이들이 오히려 부하다, 너희들이 부자라고, 영적으로 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한 도시입니다. 얼마나 부자였냐? 여러분들이 제 설교 시리즈를 다 들어서 알겠지만, 공통적으로 이들이 AD 17년과 60년대 대지진을 겪었던 것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모든 도시들이 동일하게 로마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재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다 각자의 돈을 내서 그 모든 피해를 메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부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 재산으로 도시를 재건하고 나는 부자라고 얘기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가련한지, 얼마나 가난하고 눈이 멀었는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서머나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게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무엇이고 옷 입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순히 뜨겁냐 차갑냐를 논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뜨거운 교회냐를 논하는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순히 돈밖에 모르는, 주님을 떠나서 돈만 따라가는,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지지 않으면 가난한 것입니다. 예수를 먹지 않으면 가련한 것입니다. 예수가 눈에 진흙을 발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눈먼 사람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지 않으면 그것은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밌는 비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부정한 상인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상인, 거짓말하는 장사꾼에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자꾸 내가 부자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진실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 때부터 봤는데 너 거짓말만 하지 않았느냐? 너가 정말로 진실한 장사꾼이냐?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창녀에 비유하는 책입니다. 창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할지언정, 여러분, 재판장이 너 죄인이야 하면 죄인 아닙니까?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하게 된 것이 아무런 이 잘못이 없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이 장면을 보고 이 교회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항상 서로에게 격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아무도 서로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그만 돈을 섬깁시다,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서머나 교회처럼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딱 한 분, 오직 주님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주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은 무조건 돈에 모든 것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 잘된 사람, 돈을 많이 벌면 축복받은 사람, 그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더 커지는 이상한 문화가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의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체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연단한 금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컨텍스트로 봤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오퍼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 같은 서머나 교회가 주님 하나로 부자가 된 것을 봤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가져라. 이제 너희가 그 세상 우상들을 다 버리고 나를 가지라고 다시 한번 자신을 오퍼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사야 하는 옷과 안약, 이들이 사야 되는 옷과 안약은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피로 지불한 옷이 아닙니까? 에스겔 16장 36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벌거벗음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벌거벗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내 옷을 사서 입으라. 주님의 피로 지불한 그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약을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실로 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안과가 유명했고 안약이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에게 내가 주는 안약을 발라보아라.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다시 보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님에게 진흙을 묻혀주고 진흙을 닦으니까 장님이 다시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할 때, 눈앞에 계신 예수님조차도 보지 못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발라주시는 그 진흙,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재창조가 되는 그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온 몸을 다 써서 자신을 오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해진 여러분들의 영혼에 다시 한번 성령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찬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 욕심, 진짜로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교회의 형태는 갖췄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떨어진 여러분들, 예수 피 묻은 안약을 여러분들 눈에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저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전에 너무나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면서 얼마나 가난했냐, 장을 보러 가면 80불이 넘어가면 마음이 막 졸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더 올라갈까. 저는 그때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지금 또 장을 보다가 100불이 넘어가면 심장이 뜁니다. 저는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고 저는 7일 일하시는 어머니가 그래도 모자라니까 여름방학이 되면 아침 7시에 일을 나가서 10시까지 뜨리잡을 뛰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쓸 수 있는 용돈은 일주일에 20불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은 이제 화이트 코트를 입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은퇴시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신학을 하면서 돈을 벌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몸이 다 망가져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고 너무나도 비참해서 솔직하게 내 삶에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우상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면 성공한 사람이라. 그래서 어느 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머니 간 수치가 너무 높아지고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에서 응급실을 가야 된다. 저는 신학을 하지 않기로 마음에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입을 알아봤습니다. 학부 때 편입을 알아봤어요. 성경 연구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다 끝나고 돈을 벌러 가야겠다. 그런데 제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혀가 막 꼬이기 시작하고 근육에 이상이 오고 신경에 이상이 옵니다.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의사들이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을 다니다가 다시 한번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닐까, 편입을 알아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다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처럼 그 증상이 바로 다음날 다 없어지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제가 우상 정리를 다 한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잘 알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3, 4년간을 피 터지는 전쟁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어떻게든 청산하려고 피 터지는 씨름을 하고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다른 메이저를 알아보다가 다시 한번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4년 동안 제가 우상 정리를 합니다. 쉬운 날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설교 한 번에 모든 우상이 정리가 안 될 것입니다. 이 피 터지는 싸움, 제가 4년 동안 제 눈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는데 걸린 시간이 4년이에요. 예수 피로.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것을 씻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전에 보이지 않던 가치관들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꿈이 창창한 청년들 앞에서 꿈이 전부가 아니라고, 높은 곳이 전부가 아니라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을, 청년부 담당하는 사람은 높은 곳을 꿈꿔라, 산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제가 눈을 씻고 나니까요, 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언덕이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안약으로 눈을 씻은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거지와도 같은 서머나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너무나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자신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들,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그 문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두드린 적이 있습니까? 애타게 서서 문을 두드리다가 문이 마침내 열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알레고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예수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떠난 것만 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를 향해서 문을 닫았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문을 찾아오셔서 오늘 또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를 떠났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가, 핍박하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까지 했던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열면 어떻게 되지? 이제 나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지? 그런 마음으로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와서 함께 먹자.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제 주님의 편지 시리즈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주님의 편지 말씀을 나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상고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음성, 7교회에 보내는 그 교회의 문제는 나의 문제였고 오늘날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요,
정말 예수를 향하여서 문을 닫았던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는 나오고 교회의 형태는 있지만 문을 꽉 닫아버리고 돈만 쫓아가고 청년의 꿈을 쫓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로 눈을 짓고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입고, 그래서 우리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공고한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2절로 찬양합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주의 크신 사랑을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가 겪었던 돈만 따라가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만 있는 모습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그 문화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리더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참된 크리스천이 없어서인데,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크리스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가치관을 가진 주님의 안약으로 눈을 씻은 그 크리스천으로 그 리더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안약을 입고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벌거벗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부한 영생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업하여 또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은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오니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적용하심이 인생의 참된 부요함이 어디에 있는지 늘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 영생장로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를 드릴게요. 또 오늘도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두현 형제님의 동생 맞죠? 네, 두준 형제. 두준 형제는 제가 몇 년 전에 뵌 것 같아요. 뵌 것 같고 또 우리 김민희 자매님이 오늘 좀 방문하셨습니다. 두 분 오랜만에 오셨고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끝나고 저를 두준 형제랑 민희 자매 같이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만났으면 합니다.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온라인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따라서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많이 나오셔서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기도 모임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도 정오죠. 제가 청년부 단톡방에 회칙을 올렸습니다. 회칙도 봐주시고 또 다음 주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회칙을 보시면서 회칙을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꼭 제가 예를 들어놨죠. 몇 점 몇 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올려서 회장님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냥 창구로 일어나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올려주시면은 정기총회 날 회칙 수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가결을 해서 새로운 회칙을 삼고 그것이 회칙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 회칙대로 엄격하게 적용은 안 되었어요. 하지만 운영의 묘를 좀 살려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이제 회칙을 수정할 것을 요청할 것이 있으면은 꼭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예배 직후 순모임이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2022년 임원 선출뿐만 아니라 2021년 어떻게 우리 청년부가 운영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서기 보고 회계 보고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가결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앞자리 좀 많이 딱딱 채워주세요. 뒤쪽에 많이 중간 이후에 많이 앉으셨는데 앞쪽에 앉으셔야지 총회할 때도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 작년에는 쉬었는데 올해 전도 예배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저희 청년부가 다 나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8명까지 인원을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대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있으면은 팬데믹 기간이라서 좀 불안하다고 8명까지 인원을 제한했는데요. 지원자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지원을 오늘 자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인원 구성을 하고서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부를 대표해서 부족하지만 찬양대에 나가겠다. 지원자가 없으면은 전도사님이랑 저랑 뚜엣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냥 위에서 무효시키니까 전도사님에게 꼭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함께 곡선 정도 해가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월 달 40주년 기념 세미나가 있는데요. 오후 3시에 예배 후에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도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참고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요. 순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